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면하여 근심 없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부르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삽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삽니다. 10월 한 달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물 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니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고 즐거움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고 소망 가운데 소원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게 하여 주시고 죄인들이 구원받으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며 다투고 싸우는 자가 화평하고 화목해지며 하나님 불안하고 염려하던 자가 평강해지며 약한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형통한 복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이 지상의 최고의 복을 누리는 가족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하여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인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컴패션 어린이들, 선교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후원하며 기도하는 귀한 분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명 완수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주님 안에서 항상 웃으며 많은 사람을 평안하게 하며 부요하게 하며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이여 구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끝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일부 예배에 일찍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건강하게 당당하게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곡곡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대한민국이 부자가 돼서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어깨가 으쓱한데
이렇게 큰 재앙이 일어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나, 잊어먹을 만하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10대, 20대 청소년들이, 그중에 또 여자들이 많이 희생이 됐잖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통성기도로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기도 시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에 어려운 일 당한 그 돌아가신 분들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 좋겠고, 그 유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와 천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야기 지난주일날 설교 들었잖아요. 그 사람은 청년이요, 부자요, 관원이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는 그런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영생에 대하여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는데, 마지막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불행한 정말 결말이에요. 재물이 많았던 그 사람은 그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의 뒷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해답을 들었는데,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판매할 상품으로 우리에게 내놓으신 것이 아니거든요.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오로지 공평하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영생을 얻도록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거 믿습니까? 네. 저는, 그러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 이것도 확실히 믿습니까? 네.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평생 목회한 목표가 뭐냐면 사람들이 바로 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제 일생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았잖아요. 쓸쓸히 떠나는 이 부자의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깜짝 놀랬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푸념하듯이 혼잣말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오해를 해요. 삼성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큰 유산을 하나 남긴 게 있는데 삼성 기업이 아니고 24가지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도 진지하게 영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이 24가지 질문을 해야 맞죠. 근데 그 이병철 씨가 이 질문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답을 듣지 못하고 갔어요. 근데 그 질문 중에 16번째가 뭐냐면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세계적인 부자였던 고 이병철 회장은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렸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여러분도 아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아주 신실한 부자들을 알고 있어요. 겸손하고 희생적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단순하게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일 것 같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도.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 돈이 많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성경의 가르침이 문제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엄청난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부자를 만들었어요. 욥도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찬하시고 고난받고 난 다음에 그 복을 2배로 주어요. 10명 자녀는 다시 10명만 줬는데 짐승은 2배로 7,000마리는 14,000마리는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이게 부자 만들어서 천국에 못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었다?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럼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주인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시네요. 이 팔복 중에 첫 번째와 끝 번째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마음에 품은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소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소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삶을 최고의 행복으로 알면서 그것을 위하여 온전히 몰입하는, 올인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재물이 많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거예요. 죄인을 전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억울한 소리 듣고 손해를 보고 그러는 거, 이게 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겠지요. 전도를 위해서 해외 선교로 나가서 외국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는 사람도 있고 정말 훌륭한 탁월한 직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전도자로 나선 분이 있어요. 같이 운동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사모님이 여기 그
파사데나에 있는 아트 칼리지를 나왔대요. 오, 그래? 어우, 굉장한 사모님이네. 그거 하신 분들 돈 많이 버는데 요즘에 그 뭐 하셔? 그랬더니 그거 싫대. 실증 났대. 의미가 없더래. 그래서 신학교 왔잖아. 그래서 나 만나서 결혼한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분은. 재능이 많고 돈 많이 벌 수 있지만 그래서 평생 사모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진실로 깨달으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동안에 자랑스러웠던 게 하나도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그동안에 어깨를 으쓱하게 했던 그 뭐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 뭐. 근데 그게 너무 빛이 발해가지고 초라해서 어디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이 고픈 사람이야. 밥이 고픈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파. 말씀이 고파. 하나님의 임재가 간절히 사모가 돼요. 그 마음이 가난해져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 부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 부자는 마음에 하나님 모실 자리가 없는 사람. 마음에 뭔가가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다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 대신 마음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는 something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부자인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는 돈이 하나님 대신 그가 믿고 의지하는 거니까 부자인 거고, 실제로 돈 많은 부자도 있지만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돈만 마음에 품고 사는 부자들이 많아요. 돈 하며 사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아니고 마음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 그것이 그가 부자냐 아니냐 이건 거예요. 학식과 명예와 지위가 자기 자랑거리가 돼서, 또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큰 기업을 이룬 사람들 보면 기업이 자기 신이더만요. 기업이. 그것이 자기의 신이야.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올인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학식 부자, 명예 부자, 지위 부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그 부자는 바로 돈 많은 부자가 아니고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부자.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어떤 것을 하나님 대신으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부자. 술을 좋아하면 술이 그의 신이고, 쾌락을 좋아하면 쾌락이 그의 신이고, 그런 사람은 다 부자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돈 많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는 부자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걸 가진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무시하거나 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돈은 대단한 위력이 있는 좋은 것이죠.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온갖 시험과 유혹에 빠져요. 왜? 돈이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거짓말하죠.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죠. 돈 때문에 배신하죠.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돈 때문에 사람이 타락해요. 심지어는 돈 때문에 신앙도 팔아먹고 하나님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도 이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도 부자가 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돈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여 많은 죄를 짓고 악을 행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돈 때문에 항상 근심하고 살잖아요.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다가 돈에 딱 걸려서 거기서 그냥 멈춘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돈에 배고프고 돈에 목마른 사람은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예요. 하나님에게 배고프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잘 믿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가볍게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묵상하다가 깨달은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재물을 하나님의 경쟁자로 여기시는구나. 성경 어디를 봐도 너 하나님과 남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자식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런 말씀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자기의 라이벌로 딱 세워놓은 게 재물인 거예요. 그만큼 힘이 센 게 재물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전쟁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려고 하시고 재물도 우리 마음에서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내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까?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까?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뭐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돈의 긍정적인 능력을 무시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많아요. 돈 그 자체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제가 아까 돈은 좋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돈은 중성이에요. 근데 우리 삶에 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돈이 나쁜 게 아니고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정말 좋아하면서도 돈을 싫어하는 척 하잖아요. 돈을 늘 생각하면서 돈 하고 살면서도 안 그런 척 마치 갑돌이가 갑순이를 사랑하면서도 안 그런 척 한 것 같이 돈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태도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돈 좋아한다고 하는 것도 안 좋지만은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돈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돈이 좋은 주인 만나서 이런 예배당도 지어졌잖아요. 돈이 좋은 주인 만나서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세계 선교도 하잖아요. 고아와 과부, 미국의 대학들 장학금 다 돈의 좋은 주인들이 도네이션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인 잘 만나면 돈은 엄청난 큰 일을 하는 능력이 돼요. 자,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굉장히 놀라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 얻을 사람이 거의 없어 보이니까 당황스러워서 말한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불가능하다. 선행으로 이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선행으로 죄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평생 선만 하고 단 한 번만 죄를 지었어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하루를 살 동안 선행 하나로 죄 하나를 이렇게 상쇄시켜 준다고 하면 하루 살고 나면 선행이 남을까요? 죄가 남을까요? 죄가 남지? 하루에 한 가지씩만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30세를 살면 죄가 몇 가지입니까? 10,000가지입니다. 60년을 살면 죄가 20,00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감당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나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 정결하게 해 주신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이 죄를 하나님이 스스로 제거해 주신다. 예수님 보혈로 씻어서.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또 물어요.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보상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는 내세에서 하나는 현세에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겁니다. 근데 그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오셔서 백보자 흰 보좌 위에 앉으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할 겁니다. 그때 12제자는 12보좌에 예수님 옆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탈 겁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은 매우 적고 안 믿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90%가 넘으니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을 다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보상이 있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여러 배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100배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거 주님을 위하여 드린 거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몇 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재물을 드립니다. 내 시간도 드립니다. 내 재능도 드립니다. 내가 명예를 얻었을 때 주님께 그 명예도 바칩니다. 다 내가 드립니다. 교회 일찍 와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막 그렇게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와, 저분 신앙 좋다. 믿음 좋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만족하실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바가 우리의 헌금이고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재능이고 그럴까요? No. 하나님이 예수님 주시고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소유 일부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는 내가 주님의 것이 되니까 내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저에게 맡겨준 이 시간과 재능과 재물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쓰겠다 그러면 내놓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면서 고마우신 하나님께 일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내가 내 걸 드리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뭘 드릴까요? 어디다 쓸까요? 일일이 하나님께 여쭤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5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중세 천주교 신앙에서 개신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1517년이죠.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중세 천주교 신앙은 오늘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내용과 많이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면죄부를 팔아요. 죄 용서 받을래? 이거 돈 주고 사라. 그러면 네 죄가 용서되만. 지금도 천주교 교리는 교황은 면죄부를 팔 수 있다. 그거예요. 내 공로 가지고는 안 되니 성인들의 공로를 내가 좀 얻어야 되겠다. 성인 공덕서를 믿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망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성 베드로여 망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 시몬이여 망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공로를 조금 구걸해가지고 벌을 경감받고 그러려고. 천주교는 연옥을 믿어요.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조차도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는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거기서 모든 죄를 낱낱이 다 죄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사서 연옥에 있는 그 불구덩이의 고통의 시간을 줄이려고 면죄부를 팔고 샀거든. 이 천주교 신앙 가르침을 보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천주교는 믿음과 행위를 구원의 사닥다리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박사요 신학교 교수였던 천주교 신부 마틴 루터가 도저히 이것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95개 조항을 써붙이고 이거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성경적으로 누가 옳은지. 교황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받고 이걸 팔고 용서해 주냐?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냐? 그런 거예요, 질문들이.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세 가지 핵심 주장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이면 충분하다.
다른 어떤 행위나 성인의 공덕이나 이런 거 안 필요하고 그냥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이 된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은혜로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공짜를 말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공짜로 구원을 주시는 거지, 내가 선행을 하거나 뭘 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용서도 은혜로 받는 거고, 구원도 은혜로 받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은혜고, 천국 들어가는 것도 은혜로 되는 거다. 오직 은혜로 되는 거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 모든 가르친 진리가 어디 나오냐? 성경에 나오는 거다. 교황이 가르쳤다, 천몇백 년 동안 가르쳤던 교황의 그 가르침이 성경과 틀리면 성경이 우선이고 교황의 가르침을 버려야 된다. 이게 오직 성경으로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 거 아닙니까? 저도 성경을 평생을 읽고 수십 번을 읽고, 금년 오늘도 새벽에도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10장이나 읽고 있는. 여러분, 오직 성경에서 권위가 나오는, 오직 성경에서 부자가 어떤 걸 말하는지, 구원이 뭘 말하는 건지, 마음이 가난한 것이 뭘 말하는 건지 다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가난하여 오직 하나님만 중심에 모신 사람이 구원받는. 돈이 많아도 부자가 아니고 돈이 없어도 가난한 것이 아니다. 마음에 그걸, 돈을 품으면 그는 부자입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하루 중에 돈에 대한 생각하는 비율과 하나님 생각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씀씀이가 어떻게 비율로 볼 때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눈 뜨고 눈 감는 순간 내내 하나님만 기억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40%밖에 못했다. 오늘은 50%만 주님을 기억했다. 어느 날은 오늘은 95%를 내가 눈 떠 있는 동안 주님만 생각했다. 주님을 생각하고 살았다. 이런 거.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랬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 중에 95%를 예수님, 그 심령이 진짜 가난한 거죠. 깜빡 생각해보면, 아이고 3시간이나 내가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일만 했네.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자인가?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 나는 진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영생을 얻는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부족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의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밝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이 말씀대로 바로 깨닫고 정말 가난한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만 붙잡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전폭으로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늘 구하고 하나님께 늘 여쭙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함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철저히 십자가만 붙들고 사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인데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쓴뿌리도 뽑아주시고 우리 육체도 고치시고 궁핍한 삶도 치료하셔서 부욕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로부터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능력과 권세여 임하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속죄를 뽑아주시고 마음의 육체와 고통과 불안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분노와 섭섭함과 억울한 생각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의 생명을 주게 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 병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노라. 모든 병을 처방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모셔 모든 죄와 흠을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부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겠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헌신한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거절의 상처 하나님이 싸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분노를 제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암을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을 제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지럼증을 제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면증과 아버지 우울증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을 가지고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신체 각 부분 장기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함께 더러운 귀신 질병의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4장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 사랑하며 주신 모든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을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 하나님이 영생을 얻은 가난한 심령으로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